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과 또 새해의 시작이 만나는 거룩한 그런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조금 후면 2025년은 이제 영원한 과거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단순히 그냥 달력을 이렇게 달력이 넘어가는 그런 순간을 기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한번 정렬하고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2026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70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서 그런 70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언약 공동체의 시작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 모세를 도왔던 장로가 70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죠. 이 70년은 징계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회복의 또 약속의 어떤 상징성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70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이렇게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70, 80이라는 또 숫자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70이라는 숫자는 우연한 어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공동체, 그리고 사명, 또 회복의 약속,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수가 바로 70입니다. 이 완성의 숫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70,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이 70이라는 순간이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80이 넘으신 그런 분들은 정말 지나온 그 인생을 보면 어느 사이에 그렇게 이 70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지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종종 만날 때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됐다, 70이 되고 80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7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특별히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죠.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한 해가 2025년이었습니다. 특별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원 일치 인용 사건이 있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또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경주의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그리고 경제 외교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역대급 산불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팝과 또 K-영화에 이어서 이제는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이 K-뮤지컬이 미국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포함해서 6관왕을 차지하는 그런 또 쾌거를 통해서 한국 문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또 해가 2025년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었죠. 지나보면 생각해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에 이제 7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70년을 맞이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인도하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1956년 5월 2일 운주초등학교 이렇게 교실에서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매주 1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매월 16곳에 또 후원을 하고 돕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70년은 어쩌면 수고와 눈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70년이 은혜의 역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은혜의 70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부흥하고 성장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0년의 은혜, 이 70년의 은혜가 천년 만년 계속되기를 염원하면서 표어를 2026년 표어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은혜의 70년, 천년의 영광을 향하여. 70년의 은혜가 천년 만년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은혜의 70년, 천년의 영광을 향하여 라고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성장이 멈추어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천년 만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천년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천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 현수막에 이렇게 세 가지 실천까지도 넣어놨는데 한번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보시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는 감사의 믿음으로 굳게 서자. 천년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믿음이 충만해서 그 감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세워질 때, 굳게 설 때 천년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새로운 길을 나설 때마다 먼저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나설 때마다 지나온 은혜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고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70년은 어떤 사람의 능력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록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 정말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예배가 꺼지지 않게 하신 은혜, 한 사람, 한 가정, 한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능력 있고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감사, 이것은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불평 위에 서지 말고, 비교 위에 서지 말고, 상처 위에 서지 말고 감사의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년의 영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한번 2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신의 믿음으로 달려가자. 두 번째입니다. 헌신의 믿음으로 달려가자. 여러분, 이 믿음은 계속해서 이 전수되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전수되지 않으면 끊어지죠. 천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의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선배들의 믿음에 헌신이 있어야 후배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배들의 믿음에 헌신이 있을 때 후배들, 다음 세대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 꼭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헌신,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헌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헌신,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기쁨으로 섬기고 돌아보는 헌신, 바로 이러한 헌신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태하고 만약에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다음 세대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나태하고 안일함에 젖어 있으면 다음 세대, 우리의 후세대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하면 다음 세대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헌신의 믿음으로 표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시골 교회에서 성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재정은 바닥이 나고 이제 겨울이면 난방비가 없어서 이렇게 난방을 하지 못해서 예배당이 차갑게 그렇게 식어져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으니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은 닫아도 좋으니 기도의 불은 끄지 맙시다. 불이 꺼져도 기도는 남겨둡시다. 그 권사님의 권면을 따라서 비록 몇 명의 성도였지만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지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헌신, 눈물의 수고와 봉사, 충성이 계속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 말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을 감당하면 우리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웃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자녀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헌신의 믿음으로 더 힘차게 달려가고 더 열심으로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천년의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사명의 믿음으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사명의 믿음으로 빛이 되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말보다는 삶으로, 또 주장하기보다는 섬김으로, 비판보다는 사랑으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한 성도가 말기암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쇠약했지만 그는 늘 간호사들을 향해서 아주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몸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간호사들을 볼 때마다 기쁘게 아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한 간호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을 통해 처음으로 신앙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처음으로 신앙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깨달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환자는 어쩌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복음이었습니다. 삶으로 복음의 빛을 전했던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이웃들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비추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순종으로 내일의 영광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어제의 눈물과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사용하셔서 내일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의 70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천년의 영광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믿음으로 굳게 서고 헌신의 믿음으로 전심전력해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사명의 믿음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의 삶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헌신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